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이 있는 건 우리가 참 좋죠. 우리 자유에 있는 분들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도 당신은 빛나십니다. 네. 네,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비가 오고 낯선 장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셨는데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열어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나를 본받으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통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의 주제로 보통은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나를 본받으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요즘 저희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서 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시며 주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공동체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는 이 문장의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다, 나를 본받으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기초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신앙의 과정 속에 중간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함 없이 예수님을 다 닮아가고 계시는 중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속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비밀함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 속에 부딪히며 만나는 예수님을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만나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간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을 모방의 수단으로 삼아 각자의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예수를 닮는 자들이 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을 모방의 수단으로 삼아 각자의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라.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딪히는 말씀 속에 모두가 서로가 예수를 만나는 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예배 속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묵상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까를 따라 사는 이 고백 속에 각자가 실천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다양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좋은 스승의 역할, 좋은 모범의 역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형님들, 누님들이 계셨던 거죠. 저에게 복음을 처음 알려주신 우리 작은 어머니,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도대체 성경을 읽어가면서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나의 상황 속에 이제 오늘리교회 고등부에 오면서 또한 대학 청년부로 가면서 제 자신의 모든 이 연약한 믿음 없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이 순장인 형들, 저를 받아주며 말도 안 되는 이해 못한 어린 신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면서 밥 먹이고 같이 큐티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교회의 중요한 또 어떤 강의나 또 양육 프로그램이나 또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챙겨서 저를 데려다 앉혀서 함께하고 또 뭘 느꼈는지를 물어봐 주면서 저의 영적 성장을 찬찬히 이렇게 받아주었던 수많은 순장님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마음에 심어준 수많은 교육자들과 또 교회 리더십들, 그 속에 헌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헌신할 수 있는 인격적인 헌신을 훈련시켜 주신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줬기에, 아니 현재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관심을 쏟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큐티 나눔을 듣고 웃고 울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우리 모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나를 본받음을 통해 결국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간적인 기준이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그 아름다운 서로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우월하고 우등해서 나를 닮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내가 5번 죽을 뻔한 각오를 하고 살아나기까지 오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 모두 빌립보 교인들이여 나와 함께 주님을 향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두 여성 리더 때문에 갈라서서 서로 진짜 머리가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지금 상태 아닙니까? 또한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어떠한 압박을 받고 있었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넌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법의 근거로 해서 너는 옳고 틀려 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 너무 차가운 무서운 계속 정죄감을 받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은 생각만 예쁘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이 신앙을 정신의 문제로 가져가서 현재의 세계와 신앙의 삶은 이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이게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여성 성도들을 간음하기 시작했고, 우리 간음해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요 라는 이상한 비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도들과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박애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과 재능을 털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가 쓰신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로마의 중심의 헬레니즘 사상이 기독교의 정신에 굴복하게 되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신앙이 도대체 이 강력한 정치와 철학 시스템을 어떻게 뛰어넘었느냐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풀었던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아마존에서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굉장히 읽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그가 사건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건 사회 헌신이란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도 계속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이 황제의 명령으로 그 도시를 전부 다 비워버렸어야 돼요. 어떻게? 병든 자들은 놔두고 건강한 자들만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자기 남편이 병들었던, 자기 아내가 병들었던, 자기 자식이 병들었으면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도시를 나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두 도시를 비우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로마의 친위병들이 도시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외곽에서 도시를 막아버리면 그때서 집 밖에 나와서 모든 로마인들의 집에 다 들어가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환자 있는 집에는 문 밖에다가 시그니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직업 박탈 당하고요, 그리고 재산 뺏기고요, 그리고 완전히 사회의 루저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로마인들의 가족들을 돌봤어요. 구토하면 다 닦아줬고요, 설사하면 다 닦아줬고요, 옷 바꿔주고요, 시트 다 갈아주고, 음식 만들어서 먹여주고, 그러다가 병 옮아 죽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몇 차례 로마의 제국 속에 있었던 팬데믹 가운데 도시를 버리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전쟁을 해야 되고 노동을 통해 집안이 경제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양해하십시오. 그 당시는 딸을 낳으면 집 밖에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파들, 아이를 받는 여성들의 일을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일이 되면 산파인 그 자매들이 다른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그 출산하는 집 모퉁이에 골목에 세워놓고 자기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그 당시는 사회적인 이 노이즈가, 여기는 기계도 많고 차도 많으니까 노이즈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다 들렸을 거란 거죠. 그리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구니에 들려서 나오면 그건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자매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입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집 뺏기고요, 재산 뺏기고요, 직업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 집사가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김 집사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김 집사가 벌어오는 돈으로 두 집이 사는 거예요. 옷 나눠 입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 입양을 했어요. 이 사실이 로마의 지식인들 사이에 모두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이 원로회와 지식인들은 굉장한 지적 갈등이 일어났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로마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정신과 철학과 사회적인 이 목표들이 어떻게 우리가 짓밟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가? 그 정점이 어디였어요? 네로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로는 자신의 왕권을 신적 왕권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로서는 최초로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구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구도시를 재건축하려고 했을 때 모든 원로애들이 너무나 재정 낭비가 심하고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방해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가 몰래 구도시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소문을 어떻게 퍼뜨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과 도로에 밤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가로등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밤새 태워 죽이면서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원로에서 안 거죠. 그래서 그때 네로를 이제 암살하기로 결정하며 전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자기의 경제적인 불편을 넘어서까지, 자기의 사회적인 시간의 부족함을 넘어서까지 오늘 예수를 본받는 자로 섰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영적 분위기, 그리고 이 음란과 방탕과 이 방종을 이 무마시키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무질서함 속에 교회는 또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다면적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를 닮으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인들만큼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묵상하고 계신 지금 큐티와 순 예배 가운데 서로에게 발견되어지는 귀한 복음에 대한 실천과 순종의 모습을 서로가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귀한 모습들을 사랑하며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집에 자주 초대되어져서 훈련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저는 강단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날 편안한 추리닝 차림으로 집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잘했다 태영아 그러고 안아주시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짜장면과 이 냉면과 칼국수들을 이렇게 집에서 직접 끓여주시면서 대학생 때 먹여주시고 그리고 밤새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긴 시간을 누리면서 제가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고백이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에게 짜장면과 냉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풍성하게 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이 면을 좋아하셨어요. 평양 분이셔가지고 면을 먹고 저희들에게 하시고 본인 당뇨시니까 그건 잘 안 드시고 돌아서셔서 식탁 위에 있는 사과를 딱 드시고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손에 쥐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사과를 들고서 너무 아이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과를 먹을 수 있게 귀한 어떠한 농부를 1년 동안 애쓰게 하시고 그의 애씀의 수확을 통해 제가 이걸 먹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나다 딸기 맛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한목사님의 모습이 설교 끝나면 생각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하나를 들고 자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셨는데 어떠한 농부의 수고를 통해 그 농부를 축복하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그때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귀신 들린 분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저희 교회에 막 밀려들었어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때는 그래서 교회가 그냥 24시간 교회를 열어놨었습니다. 그분들이 잘 수 있게 해놓고, 때로는 불편하죠. 강대상에서 누워 잘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한 목사님 그냥 놔두셨고, 목사님 그때는 교회 위에 사셨기 때문에 본인 이제 일과 마치고 집에 올라가실 때 로비에 노숙자가 앉아 있으면 저도 같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를 부르셔서 가서 저기 바로 길 건너에 그 지하 슈퍼 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물론 돈은 안 주셨어요. 제가 뛰어가서 사왔어요. 사갖고 오보면 목사님 그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가서 물 딱 제가 이렇게 뭐 빵과 음료수 이렇게 좀 뭐 때로는 그 옆에 분식집이 열었으면 음식 사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다 먹을 때까지 앉으셔서 이름은 뭐냐, 아픈 데는 없냐, 왜 이 지경이 되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필요한 건 없냐, 어디서 자냐, 진짜 아빠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됐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아름다움의 이 표상이란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오늘 지난주에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었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고난에 동참이라는 이 참여한다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교회, 교제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서로 닮아가는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모습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나도 닮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의 이 연대감, 우리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인으로서의 연대감의 형성은요, 우리 안에 친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서로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맞아. 이거 좀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해요. 거기서 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단계로 넘어서서 나하고 기질이 다르지만 저분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 본받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마음 속에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연대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공동체,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교회 공동체, 순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세상과 다른 우리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연대감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과 유대인의 특권을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 저는 우리의 순 공동체가 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눈물 어린 사건과 고통 있는 그 사건 속에 몸부림치며 주님을 붙잡으려는 그 떨리는 손을 고백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떨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외롭지 않은 공동체,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며
누군가 내게 작은 예수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힘이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본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중간적인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지체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그럼 도대체 뭘 본받아야 되는가? 서로 안에서 뭘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본받는다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삶의 패턴, 그리고 가치의 코드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예수의 삶의 패턴과 예수님의 가치의 코드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가르침 아니었어요?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겠다라는 이 2절과 3절이 지금 서로 호응하는 대꾸의 이 외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마음인 것이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쫓아가고 있는 서로를 또 본받아 가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뭘 찾아봐야 되냐면요, 17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따르고 있어, 이게 발견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배, 이 스토먹이 신이란 거예요. 먹고 많이 갖고 이게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 헬라의 시인의 표현이에요. 그들의 배는 신이다. 그들의 흥청망청함, 그들의 자기 자랑 속에 빠져있는 그 옹졸함을 헬라의 어떤 시인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들의 배는 신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이 수치로 바뀌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꼴불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언제 써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날 때 막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적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것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너희들도 자비로워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닮으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힘들면 나한테 힌트를 얻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은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인데요 기니까 읽지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 얘기를 얘기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닮아, 나를 닮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고상한 목표는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닮았냐예요. 교회의 리더십의 그 수준과 내용은요,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았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말하려고 하니 저는 얼마나 여러분 제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보여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기를 그 안에 참여시키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아류나 나의 추종자가 되라는 게 아니다. 나를 본받음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분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의 자유, 내 재정, 내 재능을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경험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 겸손과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나 너 뭐라 얘기할지 다 알아, 그만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눈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줌,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고백해줌, 시간을 내주고요, 관심을 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요, 혼내는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일을 했으면 불러다 놓고 네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자유케 해줘야 돼요. 아빠가 그걸 몰랐어, 엄마가 그걸 몰랐어.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아빠 엄마는 너무 슬프다. 아이의 마음속에 권위를 느끼게 하고 권위의 우산 안에 머물게 하면서도 온전히 자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식을, 부모의 훈육과 그 태도를 얻는 방식은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을 때 열매 맺는 가정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좁혀놨어요. 죄사함과, 너무 궁극적이어서 맞습니다. 죄사함과 천국 가기. 이 죄사함과 천국 가기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풍부한 그 영광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시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과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축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어그러지고 갈라지고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 사회적 이슈의 해석에 대한 문제, 내 내면에 어그러지고 무너져버린 가치 기준과 이 성품의 문제 속에 혼란스럽고 제어되지 않은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본받고 도움받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가정이며 기독교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는 데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며 넘쳐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내가
담는다면, 예수의 겸손과 희생적 사랑을 담는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제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찾다가 4가지를 제가 픽을 했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내가 실천한 목표로 잡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공동체, 내 식구들에게 덕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란 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양심 아닙니까? 성경은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양심대로 한다. 곧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할 때 내 기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2가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예수를 닮아서 나온 결론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가 보일까?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관계 속에. 2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 조절을 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렇게 말해놓고선 자기도 행동한 기준을 얘기하죠.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에게 던져졌던 교회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방 신전 앞에서 제물로 쓰여졌던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유통될 때 사서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류는 100% 다 신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드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먹고 말고에 대한 부분은 자유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신에 드렸기 때문에 그 고기가 더럽혀진 것은 아니다. 자유해라. 그러나 네가 먹는 걸 보고 네 교우와 식구들이 시험에 들면 먹지 마라. 시험에 안 들면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기독교인 성도들은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예수님의 기준인지를 체크한 이후에 이것을 행동하고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 지적 수준,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 높은 기준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막 공부 못한다고 하니까 얘가 그 맷집을 길러서 오다가 이제 세컨더리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엄마 성적표 좀 떼서 보여달라고. 할렐루야. 고난은 승리로 이끕니다. 첫째, 자기의 양심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를 체크하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째 닮음의 실천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성도가 언제 가장 빛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가? 하나님을 높일 때예요. 그리스도를 높일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부분은 뭐예요? 뭔가 상을 받은 사람이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그 상의 영광을 돌리고 난 후에 자기 부모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회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생긴 작은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음을 묵상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죽을 걸 알지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조차도 애굽에서 꺼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말씀 공부시키신 이후에 출발시키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민족이 될 거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회적 기준, 하나님의 인격적 기준, 하나님의 신앙적 기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 속에 물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물로 몰려들듯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존경할 사람이 없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것을 기대함으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몰려들어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나의 행동의 목적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감동받을 때가요 뭐냐면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자 깔아줄 때,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조용히 가셔서 물 끓이고 차 내올 때, 말하지 않고 행동은 작지만 가만히 보다가 사람들이 뭘 필요한 줄 알고 그 한 발 앞서서 크게 동작하지 않고 누가 했는지 의식하지 못할 만큼 조용히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처럼 땅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질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관점을 갖고서 어떻게 내 삶을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을 향한 물음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시고 내 인생의 목표이시며 내 인생의 완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가능성마저도 주님이 부어주신 것을 알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해석을 요청하며 주님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죠. 저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거를 알려준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영아, 네가 공부하는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성, 너에게 주신 그 사회적 관점과 관심들, 너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는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사회생활의 고달픔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 아닌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문화와 내용으로 지켜내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파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회와 질서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목표와 계획을 닮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연결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심령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의 생존과
돈을 벌어서 자기의 열등의식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부족함 속에 없어도 주님의 창조의 그 정신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쪽에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말과 하는 몸짓과 결정하신 모든 결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셨으면 2시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1시간, 3시간 기도하고 30분 공부하는 애 있어갖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친구한테. 아무개야, 하나님도 시험은 겪으셨어. 넘어가는 건 없어. 시험을 통과할 실력을 갖춰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부르심에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을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께서 부르신 본 만든 자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것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의 순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오늘 내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부어지길 원하는 분들은 오늘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겸손과 희생적 사랑을 본받음을 통해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며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이름만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닮는 그 위대한 삶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모든 무질서함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아나게 하시며 예수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무너짐과 약함 앞에 실망하고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무너져 있는 신앙과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감정들과 우리 안에 예수를 담기 원하지만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이 용기 없는 상태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내 삶 속에 주님만을 담고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내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담고 나가기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들과 상처들과 갈등들이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통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갈등과 무너짐과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닮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둠과 모든 실패와 좌절들이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둠과 좌절과 상처와 문제들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실패의 마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앞에 녹아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의 좌절과 어둠과 무너짐과 깨짐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식어짐들이 오늘 주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담고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완성이시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 속에, 사회적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을 모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좌절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을 닮고 나아갈 때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며 나아갈 때 사단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실패와 좌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 예배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며 드러나시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주장되어지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드러나며 많은 자들이 주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